예레미야 27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겠죠.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겠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서, 즉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생명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게 큰 은혜고 큰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내가 순식간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고, 이게 죽고 살고,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거듭남이죠. 니고데모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시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해볼게요. 같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해볼게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고백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오늘도 사시는 거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어쩔 수 없는 이놈의 땅, 이놈의 직장, 이놈의 사업장, 이놈의 집, 집구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듯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안 변할 데가 없어요. 가정도 변하고, 죽게 하듯 하면 가정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화되고, 부인도 변화되고, 친구도 변화되고,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만들고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만들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만들고. 그럼 뭘 만들었냐면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거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여기다 내가 보기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치셔야 돼요. 누가 보기에 옳은 것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큐티책을 사셔서 저를 따라오셔야 공부도 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만들고예요. 그럼 뭐로 만들었냐면 주의 큰 능력과 주의 큰 쳐든 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만드실 때 누구에게 주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옳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사람을 말할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될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순교시킬 때 선동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악행을 저질렀던 핍박자 사울이 사도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바나바가 필요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큰 일꾼인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가 또 누구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세리 삭개오도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규범이 있는데 그건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누구한테 주냐면 이방 나라의 왕,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바벨론, 더군다나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면 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 주고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창조물을 주시겠으니 섬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순종.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목에 걸었다는 표현은 끌고 가는 대로 끌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멍에를 만들거나 목에 줄을 만들어서 거는 건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네 발 달려가지고 지 맘대로 가려고 그래.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제가 요만했을 때도 송아지
멍에에다 이렇게 콧뚜레 해가지고 딱 끌면은 콧뚜레를 딱 당기면은 제가 조그만 해도 7살이 뭐 힘이 있겠어요. 제가 조그만 해도 이만한 집채만한 송아지가 엄매 하고 따라와야 돼요. 맞죠? 콧뚜레를 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처음엔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 개가 될 때는요, 목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당겨야 이 개가 함부로 짖거나 함부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목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갑니다. 하여튼 4발 달린 신들은 그냥 지 맘대로 가요. 우리 인간은 2발로 걸어 다니지만 합치면 4개긴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뛰고 저리 가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상징적으로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아까 읽었죠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줄다, 그 표현대로 내가 옳은 사람에게 줄 텐데 네 생각과 네 마음이 동의되지 않아도 목에 줄을 건 것처럼 나를 따라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충돌될 때, 내 마음에 동의가 안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모여갖고 쑥떡 되기 시작했어요. 자, 3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자, 왜 왔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자고 쑥떡 되는 거예요.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보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이 모든 패권을 주면 다 딴만 먹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에 순종해라. 이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조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생각의 소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민의 백성, 모든 나라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저 북한은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 주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역사의 흐름과 이끌어 가심의 인도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폭력과 다툼, 분열, 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화해되고 이런 모든 역사적 배경 속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지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나라들이 막 회의할 때 하나님께서 잔말 말고 목에 줄을 매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나도 동의돼, 나도 그거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봐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게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니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이 지엽적인 시각,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지엽적인 편협된 시각에서 보면은 옳고 그름이 중심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삶의 균형과 시대의 균형과 역사적 균형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름에 태풍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태풍이 반드시 나쁜 거라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상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 태풍이 와야 한번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후가, 그리고 하늘에, 바다의 모든 것들이 한번 뒤집어지고 섞여지는 것이 선순환적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추웠다는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우 추워 했는데 농사 지는 분들은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추워야 되냐?
그래야 내년 농사를 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벌레가, 병충해가 그날 그 해가 겨울에 따뜻하면 다음에 병충해가 들끓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얼어야 되는데 이게 안 얼고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있다가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나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추우면 혹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과 의지가 내포되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했을 때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몰아내고 왜 멸망하게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거짓의 예언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거짓의 예언자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심이 아닙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의 예언자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말할 때 그 얘기가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옳게 들려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망할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0% 맞는 말이 아니니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균형을 맞추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요즘 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또는 거짓의 영들이 우리에게 속이죠. 지금 사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죠.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끝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빚에 몰리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에 몰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들어갑니까? 심판에 들어가는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의 심판, 징역살이를 잠깐 몇 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영원한 심판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잠깐 죽으면 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악한 영, 사단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영원하지 않다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 벌써 예를 들어 10년이면 그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거짓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우리가 알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섭리하심에 순종할 때 내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원전부터 계신 정확하고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